자, 오늘은 이 책 다 가지고 오셨어요? 35페이지 생명의 본체를 찾아서.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해야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의 본체를 찾아서. 전등을 보면 우리가 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전등을 보면 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전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전기를 생각해 보면 전기를 보내주는 누가 있어요? 예, 발전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본체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전등을 보면 전기를 알 수 있고 전기를 생각해 보면 발전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듯이 생명체를 보면 생명을 보내주시는 생명의 본체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4과 생명의 본체를 찾아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생명의 본체에 대한 이해. 이 생명이 어떻게 해서 왔는가, 또 어떻게 유지되는가, 누가 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 같습니다. 그죠? 마치 이 핸드폰이, 여러분 핸드폰이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만든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관리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그게 갖다 주면 아주 새 것처럼 고쳐다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 그 생명의 본체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생명의 본체에 대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성인들, 성현이라고 말하는 공자, 부처, 또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마호멧 이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나는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지. 궁극적으로 누구만이 자신이 하늘이다, 누구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들하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과연 생명의 본체가 되시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성경적 용어로 하면 정말 구세주인가, 여기에 대해 이제 양자택일의 그 논리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양자택일의 논리를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또 가까운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과 살았던 사람들, 또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본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뭘 통하여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본체가 된다면 우리도 그분과 다시 연결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마치 선풍기가 전원과 단절이 되어지면 멈춰버리듯이 우리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으면 진정한 하늘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영적 축복의 비밀들에 대하여 그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정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제 5가지가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이번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 교과를 통하여 얻어야 하는 유익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전기와 생기. 여기 이제 핸드폰이 아주 멋지게 나왔죠?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이 아주 대단한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는 뭐 하면 끝입니까? 첫 번째는 전기가 없으면 얘는 꼬물어요. 그죠? 전기만 없으면 뭐 그냥 깡통입니다. 전기가 아무리 있어도 또 뭐가 없으면 죽어요. 전파가 없으면 그것도 깡통이에요. 그 희한하죠. 그죠? 전파가 없으면 될까요? 전파가 없으면 깡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뭘 통하여 전파를 받아먹는가 하면 와이파이나 그죠? 데이터를 통하여 그렇게 전파를 받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양식이 뭐죠? 휴대폰은 전기와 전파를 먹고 산다면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사는데 무슨 양식이요? 뭘까요? 자, 전기와 전파 같은 전시로 이름을 맞췄잖아요. 우리나라는 돌림시잖아요. 그죠? 전기와 전파.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오는 생명은 맞추기 좀 힘들다. 그죠? 자, 예? 영의 양식. 예,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죠? 저도 갑자기 생각난 게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생자로 글자를 맞추면 생기와 생각. 그래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금방 떠오르는데 생자로 맞춰보니까 우리는 생기가 돌아야 돼. 얼굴에 생기가 없어. 그죠? 어떨 때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없죠? 큰 근심과 그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다거나 그죠? 갑자기 병원 의사가 당신이 이제 이틀밖에 못 살겠어. 딱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나가죠? 얼굴에서 그죠? 밝은 빛이 딱 꺼져. 정신줄 놓는 거예요. 생각이 딱 멈춰지고 앞이 어때요? 노래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앞이 노래지면서 얼굴이 새카매져 버려요. 전기가 나가는 현상하고 비슷하죠? 우리의 생기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그죠? 시험에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 그죠?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서 내일이 이제 그 금전고시 날짜라 그래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고민하다가 붙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이야! 그러면서 얼굴이 어떻게 돼요? 생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이제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갈까요? 네, 밥을 먹으면 이제 몸은 육신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더 고차원적인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생각들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 방송국에서 보내줘요. 나쁜 생각들은 우리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의 방송국에서 보내줘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여러 채널 가운데, 그저 생각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채널이라 그래요. 채널. 생각의 채널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날마다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들은 중독이 안 돼요. 희한하죠, 그죠? 좋은 것들은 날마다 결심을 하고 날마다 노력을 하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 보는 것도 그렇습니까? 중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드라마는 중독이 돼요? 안 돼요? 드라마는 중독이 잘 돼.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드라마가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바둑을 뜯어보면 눈 감고 천장을 보면 바둑판이 오락가락해. 그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모두 중독이 되는 거 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좀 특집으로 좀
제가 이제 그 40년 동안 연구한 그분의 자료들이 이제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오늘 한국교회의 방언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그죠? 판치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현대 방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방언에 대한 걸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는 것 같지만 기도를 2시간, 3시간 방언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정상적으로 사람의 말로, 한국말로 하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정상적인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이 뭐가 돼가지고요? 중독이 돼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방언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의지를 주관해 버린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하여 이제 반복되어진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경험을 보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들을 봐요. 막 귀신도 보이고, 막 귀신이 자기들을 공격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천사가 막 나타나고.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막 믿음이 팍 생긴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니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장난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심각해지면 정신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참, 그래서 좋은 것들은 뭐가 안 돼요? 중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열지 않았어요. 마음 문을 놓고하세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좋은 양식, 생명의 양식, 사망의 양식을 분별해서 잘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선택. 그래서 사람은 밥만 먹어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만 먹어야 먹고 살지 살 수 없어. 밥만 먹어 사나? 이러잖아요. 그죠? 뭘 먹어야 살아요? 사랑을 먹어야 살지. 그러나 좋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먹어야 삽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이 생명의 본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날 곳곳에서 뭐가 생명의 본체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환경보호하는 사람들 그죠? 물은 생명의 근원. 그렇습니까? 땅은 생명의 근원. 뭐 먹는 양식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본체의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자, 생명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주관적 존재. 마치 배터리 같은 거죠. 배터리를 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해주고 또 유지시켜주고 또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땅, 바람 이런 것들이 사실 없으면 죽지만 생명의 본체는 아니에요. 그게 생명의 본체가 되려고 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물을 뿌리면 살아나야 돼.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부채로 막 세게 붙이면 살아나야 돼. 그게 생명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끄떡도 없어. 생명의 본체는 뭔가, 누가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죽었는데 누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이 생명의 본체. 누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힘인가? 이것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되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점, 종결점, 회복점. 그분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오늘 바람이 불고, 그죠? 해가 뜨고, 누구의 뜻에 의하여,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까? 사람도 조금씩은 자기를 관리할 수 있지만 다는 안 돼. 자, 여기 보면 예쁜 여자가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결혼할 때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보니까 얼굴이요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생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혼할 위기까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예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데이트할 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하도 이런 게 많이 떠요. 자, 이 여자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거라. 희한한 일이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얼굴 반쪽이니까 쏘리지는 못하겠죠. 그죠? 얼굴, 한 사람 얼굴인데 어떻게 요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 참 엄청 못생긴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는 이제 서인이 서진이 더 열심히 잘 보네요. 자, 이게 참 신기하죠? 화장빨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세상에 어째 보면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가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또 포토샵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건 포토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면은 그죠? 뭐 생각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 포토샵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그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오면 그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뚱볼을 만들었다가 가늘개를 만들었다가 얼굴을 그죠? 눈을 막 이따만큼 크게 했다가 줄였다가 막 콧구멍에 수박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뭐든지 다 가능. 한 사람을 10사람으로 만들 수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생명의 본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마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관리하듯이 우리가 식물을 관리하듯이 그죠? 식물이 그죠? 생명체. 근데 요걸 주인을 잘 만나면 파릇파릇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인을 잘못 만나면 얘가 그죠? 그 다음에 시들시들해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가 나무가 아무리 크고 대단하더라도 그죠?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톱으로 베어버리면 아무 객소리도 못하고 죽어. 자, 그래서 마치 뭐와 뭐의 차이는 주인과 종의 차이는 이 생명의 본체와 우리와의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본체를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유를 시키면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뭘 위하여 살아가요?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 그래요. 그건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된 생명의 본체를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본체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본체를 떠난 모습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물을 떠난 금붕어. 그럼 물을 떠난 금붕어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결론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물을 떠나기는 쉽지만 물로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오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나무를 떠난 가지. 그저 땅을 떠난 나무. 이런 것들이 생명의 본체를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다시 생명의 본체를 떠난 우리가 다시 행복을 얻게 하려면 다시 생명의 본체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명의 본체가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의 본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양자택일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본체다. 나는 이 세상의 구세주다 그럴 때 그분의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제 맞다고 하면 그분은 구세주가 분명하고 틀리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만약 그분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자신은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거짓말인 줄 자기가 모르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미치광이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 자기는 구주가 아닌 줄 알면서 말을 했다고 하면 그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미치광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 지나잖아요? 구세주에 지나죠.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그런 논리.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수가 정말 구주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그분의 충만한 생명, 그분이 준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소화시켜서 여러분 걸로 만들면 좋겠어요. 예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그걸 좀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사진이죠. 금붕어가 그죠? 우왕 속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는지 힘차게 점프를 해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쫓아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기는 쉬운데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그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로예요. 그죠? 제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죠? 살아남지 못해. 마치 그것은 이 물고기들이 아무리 잘생긴 물고기들도 대부분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되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뛰쳐나온 물고기지만 주로 어떤 물고기들이 많은가 하면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운명이 바뀐 물고기가 많죠. 자기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렁이가 자기 앞에서 어떻게 해요? 댄스를 쳐요. 그죠? 궁뎅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날 잡아 먹어봐. 얼마나 맛있을지 몰라. 춤을 추고 댄스를 하면 얘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저 세계로 가면 저렇게 춤추고 광란하는 신나는 세계로 가면 천국이 있을지도 몰라. 저렇게 매력적인 아가씨가 날 향하여 윙크하고 춤을 추네. 그러면서 딱 무는 순간, 지렁이를 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몸이 하늘로 쏙 솟구쳐요. 와, 그러면 천국으로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어.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무리로 쫙 솟구치더니만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사람에게 잡혀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 마치 뭐에 걸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우리 인류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잠시는 기쁘고 잠시는 짜릿하고 잠시는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쫄딱 망해 있어요. 생명의 본체를 떠난 사람의 마음은 늘 허전한 겁니다. 남들을 보면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워. 나는 언제 저렇게 좀 잘 살까? 나는 언제 저렇게 좀 행복할까? 나는 언제 저렇게 좀 멋들어지게 살까? 누가 보여 그런 모습으로 꼬시는가 하면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그죠? 못생긴 탤런트가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매력적으로 아주 꾸며가지고 댄스를 하면서 우리를 꼬시지. 그게 인생 사는 건지 알아? 살려면 적어도 나처럼 이렇게 멋진 집에서 멋진 차를 타고 신나게 살아야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그때부터 인간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얻지 못했을 때는 불만 속에서. 막상 얻고 나면 별거 안 해. 그것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얻어도 불행하고 잃어도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했죠. 혼자 사는 것도 뭐하고요? 후회고. 결혼해도 후회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은 결혼을 잘못한 사람 같더라고요. 사랑이 뭔지 모르. 그럼 결혼해서 후회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오늘 손 들어서 큰일 나죠, 오늘 저녁에.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그죠? 우리가 혼자 살아도 행복하고 둘이 살아도 행복하고 셋이 살아도 행복하고.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서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가진 게 많은 때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허전하다고 하는 때도 없어요. 그죠? 오늘날처럼 많이 가진 때가 없는데 오늘날처럼 불만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도 없는 것 같아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불만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온갖 문제투성 같아요. 어릴 때 유아 문제, 청소년 때 청소년 문제, 청년 때 청년 문제, 나이가 들면 노인 문제, 뭐 문제 아닌 게 없어. 모든 게 문제.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죄에 대한 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허전함과 절망 속에서 뛰쳐나오려고 뭔가에 몰입해 보지만 그게 또 병이 되어서 중독으로 우리를 이끌어야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허물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죠? 술 중독, 마약 중독, 드라마 중독, 온 세상의 죄악들에 또 일 중독, 그죠? 쾌락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들은 그들에게 정말 생명의 본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려고 하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뭐 하기도 싫어요? 듣기도 거부 아니에요. 알 수도 없게 되어졌어요. 모르면 듣기라도 하면 깨달아질 텐데 자기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하니까 알 수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눈을 열어서 보고 들으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눈을 가렸어요. 귀를 막았어요. 누가요?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렇게 착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 싫다고 한다. 참 미안하죠. 그렇게 선한 사람 같은데 교회 이 얘기만 하면 딱떡을 돌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중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말 생명의 본체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든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부처나 공자는 한 번도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 기대를 하들들 말아요. 그죠? 왜? 주겠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 가서 달라고 하면 주소를 잘못 찾아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행복을 줄 수 있다. 너의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맡길 때에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목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고 말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 우리 생명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뭐니라? 안개니라. 여러분이 국가에서 받은 재난 뭐죠? 재난지원금이 8월 31일만 되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8월 31일까지 안 쓸 사람이 있겠어요? 8월 31일 되기 전에 아마 다 쓰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 그거 같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져버릴 안개예요. 그죠? 사라져버릴 안개.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나버릴지 몰라요. 그래서 1시간 후에 부도 날 수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1시간 맞춰지기 전에 이 부도날 수표를 다른 것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것으로 바꿔놓으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왜 살아가요?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살아가죠. 안 죽으려고 공부하고, 안 죽으려고 밥 먹고, 안 죽으려고 운동하고, 안 죽으려고 공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하고 말아요? 결국에는 죽고 말 인생이에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도 죽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숨 걸고 물어봐야 돼요. 내 생명이 안개로 사라지기 전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없는 분인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양자택일. 자, 구주가 했던 말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다. 아주 쉽잖아요. 그죠? OX. 그죠? 네 가지 문제다네. OX. 그죠? 만약 그분이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으면 그분은 정신병자가 되고, 알았다고 하면 사기꾼이겠죠. 그가 했던 말이 참이라고 하면 그는 구주이죠. 자, 이 세 가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자, 사기꾼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기꾼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 사기꾼인 줄 아는가 하면 예수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많아서 그래요. 교회 목사들이 사기꾼이 많아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데 목사들 때문에 사기꾼인 줄 알아요. 세상에 오늘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지, 한국의 드라마의 제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참 글자도 희한하게죠. 구해줘. 구해줘라고 하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구주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있어요. 보입니까? 가짜 구주에서, 가짜 사기꾼에서 우리를 구해줘. 그래가지고 이 가짜 사기꾼이요, 머리가 허열 백발에 사기꾼이 착 나와가지고 뭐예요? 막 안수도 하고 방언도 시키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귀신이 득실하는지를 드라마로 다 보여준다는 세상에. 자, 이 사기꾼과 진짜는 뭐가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사기꾼은 왜 사기꾼인가? 말에 신용이 없으니까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10번은 신용이 있어요. 그죠? 20번은 신용이 있어.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요것을 다 뒤집어 버려요.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기꾼은 언제까지 정직하지 못해요. 내가 당신에게 이윤을 몇 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것도 엄청 갖다 붙이, 세상에 은행에 갖다 붙이면 아주 눈꽃만한데 여기 갖다 붙이니까 막 얼마나 이득을 많이 주는지. 그래서 집에 있던 쌈짓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끌어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그때 이제 가지고 이제 도망을 쳐. 그게 사기꾼.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약속이, 성취하시지 못한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심지어 하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했던 말 취소하셨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런 구절을 발견할 수 있나요? 내가 그때 약속했는데 바빠서 안 되겠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렇게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더라도 진실되게 사셨던 한 분을 들으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링컨이라고 하는 이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것이 거짓말의 공식이야. 자, 몇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모든 사람을 속이기란 불가능한 거야.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잠시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철이가 어제 이불에 오줌을 싸놓고 학교 가서 옆반에 옆짝에 있는 순이 보고 나 어제 오줌 안 쌌다.
그러면 순이는 오줌 안 싼 줄 알겠지만 누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이불을 빤 엄마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기꾼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사기꾼은 그죠? 몇 사람 얼마 동안은 착한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엔 들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공격했던 책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애썼던 책이 성경책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던 분이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책을 공격했던 많은 것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을 욕했던 많은 사람은 사라질지라 예수님은 오늘 온 세상에 우뚝 선 유일한 주관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사기꾼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혹 미치광이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신병자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 그때 한 교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3년 반의 시간을 주겠네. 예수님은 돈 한 푼 없이 배운 것 하나 없이 3년 반의 활동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네. 여기 1억의 돈인 내가 자네에게 1억의 돈을 줄 테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세상을 변화시킨 것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자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자네의 말을 어느 정도 긍정합니다.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니기는 어디까지 다녔어요? 예수님이 다른 나라 비행기 타고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죠? 정말 경상도 같은, 그죠? 경상도 같은 이 땅만 다니셨는데 어떻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문제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신이 온전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에 가장 큰, 가장 많은 위인전의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음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물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일을 기념하는 대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로 인하여 생긴 수많은 병원들, 수많은 교회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관자로 서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구세주입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셨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심을 대신하여서 누가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구주일 수 있는 이유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350여 가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심지어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소, 탄생 시기, 태어날 족보, 그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무수히 많은 족보,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면,
월, 일, 시간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예언을 성취시킬 수가 있겠어요? 예수가 거짓말이 되려고 하면 구약 성경 4000년의 역사가 없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그 무수히 많은 역사들이 없어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요. 예수님은 그 모든 역사적 토대 위에 우뚝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세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정말 참 대단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앙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양자택일은 여기 있다. 그를 바보로 취급해서 닥치게 하든지 악마로 취급해서 침을 뱉고 죽여버리든지. 자, 왜 악마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 무수히 이 지구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예수가 영생을 줄 알고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는데 만약 생명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예수는 차라리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가 생명을 줄 알고 목숨까지 줬는데 생명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는 그저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악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둘 중 한 가지. 그를 악마로 취급하여 욕하고 떠나든지 아니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든지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둘 중에 한 가지다. 우리의 삶은 결국 양자택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결코 그를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만 모시는 우스꽝스럽고 반갑지 않은 호의는 그득치워라. 예수는 그것을 싫어하신다. 오늘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성현이죠. 성현.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위대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예수님을 도덕적 스승, 그저 성현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이런 호의를 싫어하신다.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외면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마음문을 열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마음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재림 교인들의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마음문 밖에만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디에 계셔? 마음문, 내가 네 마음문 밖에 섰다. 이것이 문제. 그래서 우리 신앙이 뜨겁지 못한, 우리 신앙이 감격적이지 못한, 우리 신앙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주관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저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나를 모시지 않겠니? 너의 영원한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나를 모시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생명과 사망이 달린 사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마음 밖에 모셔두는 것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인격적인 삶의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컵에 물이 담겨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마시면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데 안 마시면 소용이 없어요. 아유,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도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라고 해도 내 마음 문 밖에만 계시면 나와 아무 상관없고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과 떡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6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병아리도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1번 태어나면 뭐밖에 안 돼요?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되죠. 첫 번째는 알로서 태어나고 또 한 번 엄마 닭이 품어서 뭐가 깨져야 돼? 자아가 깨져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때 드디어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탄생으로 한번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럴 때 우리는 지은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족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도 구원을 받지만 언제 구원인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그 순간 내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어린아이가 살았습니까? 살았죠. 자라서 어른처럼 행동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한 아이인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난 아이만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죠?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먹어야 살아. 그죠? 먹어야 살아.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이를 낳으면 다른 거는 못해도 뭐는 할 줄 알아요? 뭐는 할 줄 알아요? 눈은 못 떠도 엄마 젖을 먹을 줄 알아. 희한하죠? 눈도 못 뜨는 놈이 이렇게 젖을 빨아먹어요. 말도 못하는 놈이, 그럴 줄도 못하는 놈이 딱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엄마 젖 빨아먹는. 왜 그럴까요? 그걸 못하면 죽으니까. 그거에서 살아나,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얻고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사랑을 받았지만 나눠줄 줄 아는 성숙된 아이로 자라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뭔가, 먹는 것이 뭔가, 우리 신앙에 매일 말씀을 먹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먹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남을 경험하죠. 아이가, 두 번째는 아이가 반드시 숨을 쉬어야 살아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숨을 쉬어야 살아요. 숨 쉬는 게 뭐죠? 기도. 기도를 다른 말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가 바쁘다고 기도했다가 기도 안 했다가 이렇게 하면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려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막혀요. 기가 들어오는 통로, 생명이 들어오는 통로, 그것이 기도이지. 세 번째는 엄마가 계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엄마. 그래서 그것은 믿음의 교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려고 하면 믿음의 교제.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누구의 사랑으로 품어줄 필요가 있는가 하면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받은 것을 나누는 이 운동을 통하여 움직일 때 아이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한 페이지만 하나 더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자, 여기, 자, 요것만 하나 정리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매일 누려야 하는데,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아침을 하루에 몇 끼 먹어요? 하루에 3끼 먹어요. 그죠? 근데 딴 사람은 다 3끼 먹는데 여러분 보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그죠? 오늘부터 이제 당신은 삼식이 아니고 일식이에요. 딱 그렇게 하면 우리, 만약 그런 소리를 우리 임미란 씨는 했다고 하면 우리 서병진 장로님 기분이 어떨까요? 땅을 치고 토고 할 것 같은데, 그죠? 기분 좋아요? 할 수 없어. 야, 대단합니다. 야. 할 수 없다. 내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요. 할 수가 없을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아침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루 3끼를 먹어야 되겠어요. 아침에 먹는 것을 만남의 시간, 주님과의 우리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만남의 만나를 아침에 먹어야 되겠어요. 점심 때는 맛을 내는 만나. 옛날 만나 조미료가 있었죠. 점심 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침에 내가 큐티한 말씀으로 오늘 내 생활 속에서 맛을 내고 있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저녁에는 누워서 자기 전에 만나 안 만나 오늘 내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만나 안 만나는 만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에 3번은 만나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죠? 한 끼 먹는 것 가지고는 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꼭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점심 때 맛을 내는 것처럼 무슨 사건마다, 무슨 선택마다 주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해놓고 저녁에 와서는 아이고 예수님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매 사건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례를 주시고,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면 용서를 주십니다. 뭐가 좋겠어요? 용서가 좋겠어요? 승리가 좋겠어요?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녁마다,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저녁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있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듯이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내 삶이 얼마나 향기로웠는지, 주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내가 오늘 어디에서 넘어졌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넘어졌던 그곳에 다시 넘어지지 않아도 될 삶의 지혜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건마다, 저녁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 만물이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원리를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불을 켜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생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누렸던 유익들을 잃어갈 때에 허무함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잠시 누릴 일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주실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우리 참여해 주셨습니다.